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그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들어가지고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대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뉴스와 신문의 읽을거리들, 기사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현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정리하는 단어 중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모더니즘이 또 뭔가 하면 장황하게 설명들이 많습니다만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980년대 정도까지 그 이전에 이념과 사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는 이젠 그러한 신념마저도 그러한 희망마저도 버린 시대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진리라는 게 다 상대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럼 나에게는 그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그럼 최소한 나에게는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는 것, 그게 포스모더니즘을 생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 간의 결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나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우주는, 우리 인간은 우연찮게 생겼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르침과 문화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의지와 지식이 신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그리스 지역 깊숙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는 성경에는 아덴이라 표현되는 아테네 지역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유럽 선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빌립보 지역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유럽에서의 선교는 그 예전 터키 지역에서의 선교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시 선교라는 겁니다. 어번 미니스트리라고도 하는데요. 유럽으로 들어온 바울은 이제부터는 큰 도시들 중심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 이 모든 지역이 그 지역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의 지명입니다.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혹은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도시 선교는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테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거나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쫓겨날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성경이 특별히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심겨졌을 때에는 특징적인 것이 세례를 베풀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큰 세 개의 도시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한가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선교했던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에비구레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를 스토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에 한자에서 음을 따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원래 단어를 한국 사람들, 예전 한국 분들이 이해하는 단어로 음차에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에피크로스 학파가 에비구레오, 스토아 학파가 또한 스토이고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들일 줄로 합니다. 이 두 학파는 당시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이 두 학파를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였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의 또한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아테네 지역이 또한 있는 것이고요. 에피크로스 학파를
또한 설명하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축약에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물질주의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행복 추구론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엔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목표,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목표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 단지 먹는 즐거움, 그러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쉽게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평안 같은 것, 그러게서 정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정의하며 그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신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 자신의 인생의 이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부활도 믿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행복을 최선을 다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토아파는 의지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의지는, 인간의 의지를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이들이 볼 때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계속 힘듦의 연속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힘이 써지고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 거센 파도가 계속 몰아오는 것 같은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주장이 이 스토아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스토아파는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에서부터 하층민에까지 두루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 읽고 배웠던 학파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신은 없었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무신론자들이었고요. 무신론자에게는 신이 없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겐 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죠. 그냥 신이 있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그 표현에서 너무나도 멀리 있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신이 있지만 알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한 유추